오늘은 영원 응답의 완성 시간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죠. 그 영원한 응답의 시작은 무엇으로 합니까? 그 시작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가 출발점이 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틀린 거죠. 그런데 그 시작,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모든 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늦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뭐겠습니까? 지금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제사함 받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받게 될 게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응답이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으로 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냐. 지금 모든 걸 응답으로 보고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영혼 안에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갇힌 존재잖아요. 그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내 앞에 보이는 것, 내가 부딪힌 이 문제, 사건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지금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완성되겠습니까? 오늘 그걸 보는 겁니다. 그 완성을 지금 내가 누린다고 하면은 그건 전도로 완성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전도자로 있고 전도하고 있다면은, 전도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 속에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와 관심이 없고 전도를 못하고 있고 전도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끝없는 방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원 응답의 완성, 그 시간표는 뭔가? 그건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보면은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여정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완성되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면, 지구 종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건 완성이죠. 그러니까 결국 완성은 뭐냐면은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세계복음화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237 5천 종족 렘넌트 복음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거, 육신 거, 사단 거, 망대, 사단의 왕국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음화, 그게 되면은 그게 영혼 응답의 완성이에요. 예를 들면은 바울이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다 마술하는 책 숨겨놓고 마술하고 된 그걸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어요.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게 영혼 응답의 완성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라고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도 20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이루십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걸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상과 저주 재앙에 가득 차 있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해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150년 됐는데 15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알겠죠? 우리는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거의가 다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곳곳에 귀신 들린 자들이 뭘 만들어 놓고 막 산마다 굿하고 갱가리 치고, 그래서 집에 이사를 가도 결혼 날짜를 잡아도 뭘 해도 전부 다 뭐였습니까? 점치고 무당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남의 나라에 주권까지 다 뺏겨버리고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음의 빛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바꾸고 가시잖아요. 그런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영혼 응답의 완성입니다. 자, 그게 내 개인적으로 뭐겠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영혼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하게 최종적으로 말하면 전도에 관심 없다, 하나님의 영혼 응답은 없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놓고 24 기도하고 전도를 놓고 한 지역을 놓고 찾아가고,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 가서 일을 해도 항상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완성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항상 지나간 과거와 지금 오늘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 시간 속에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우리는 그 시작과 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과거, 오늘, 미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거가 늘 상처가 돼 가지고 여기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전부 다 발판으로 만들고 축복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금수저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어려움도 없이 잘 살고 있다, 그런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답을 얻고 오히려 발판 삼아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 때문에 오늘을 망치고 있거든요. 오늘은 뭐합니까? 상처가 아니라 늘 눌려 있습니다. 아니, 상처가 있으니까 눌리지요. 우리 뭐 잘 알잖아요. 내가 상처가 있으면 옆에 누가 스쳐가도 아프잖아요. 반갑다고 인사를 해도 아프다니까. 뭐 대상포진 걸린 사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이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는데도 아프다는 거예요. 뭐 상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눌리는 겁니다. 하나도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행복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누립니다. 뭘 누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 주시는 걸 누립니다. 어떤 사람 미래가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에 삽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전부 다 뭘로 보이겠습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확신과 믿음 가지고 미래를 꿈꾸는 거죠. 자, 이 우리의 시간, 과거, 오늘, 미래가 어떤 사람은 상처, 눌림, 불안해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사탄의 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가 발판이고 누려지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이에요. 내 과거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사단의 시간에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777 망대 여정 기도할 때 맨 앞에 항상 놓는 게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걸 확인하는 게 망대 세우는데 첫 번째예요. 여정길 가는데 필수예요. 그 길이 항상 이정표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24를 살아가요. 죽지 않고 사는 이상 건강하든 병들었든 돈이 있든 없든 옆에 사람이 있든 내 혼자 있든 24를 살아가요. 항상. 그런데 그 24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시간 속에 있는 건지 영원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우리는 영원응답으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응답을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잘하는 거는 뭐 나이 들면 싸움이 뭐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싸움이 말다툼하고 이기고 지고, 그 잘 못하면 이제 폭력해드리고,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그 중에 뭘 가지고요? 과거를 가지고 오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뭐요? 그리스도로 함께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응답의 완성은 항상 어디에서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뭘 붙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망대, 여정, 이정표 순서대로 그랬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원응답이니까 마지막 이정표가 어디겠습니까? 마지막 꼬린점이 항상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이정표가 뭐였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 복음 아닙니까? 로마 복음화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 내 인생의 천국의 축복 어디 속에요? 전도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6절을 보니까 뭐랬어요?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이정표를 어디에 둬야 돼요? 세계복음화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한 지역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영원 응답 완성 시간표 속에 내가 늘 있는 겁니다. 기도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여정은 뭡니까? 키만 이야기하는 게 일곱 이정표의 키 마지막을 이야기한 겁니다. 일곱 여정의 키는 뭐겠습니까? 항상 모든 것은 보좌의 캠프입니다. 내 있는 현장이 다 보좌의 캠프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얘기할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이야기하고 주로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어찌 사나 묻잖아요. 그럼 올해 어쩌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 항상 복음 가지고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뭘 보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만남이 캠프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서 맨날 이야기하다가 스트레스 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풀리는 겁니까? 모든 만남이 캠프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여정이에요. 어제 내가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1시간 타고 1시간 바닷가 물로 이렇게 걷는데 어제는 월프를 갔어요. 월프를 갔는데 샤워를 하고 오려고 가는데 아예 한 사람은 아버지 같고 한 사람은 그 아들 같더라고요. 근데 뒤따라가면서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하고 반말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이가 참 좋은 모양이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부모 자식 간에 다정하게 반말하는 거는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있다가 물었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저 강주서 왔대요. 전라도 강주서. 아니 저 남해안에 좋은 데 많은데 이 왔냐고. 바다는 동해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래 저 포항에서부터 이게 올라가면서 간다는 거예요. 나보고 어디 왔냐니까 나는 포항에서 왔어요. 이랬더니 그런 이야기 하다가 그냥 샤워하러 가버리고 만났는데 제가 저도 강주에 몇 번 갑니다. 근데 강주 사람들이 여기 오면 밥 못 먹을 텐데 이렇게 좀 그러기는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복음 말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내가 하려는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 그 이야기 하려고 말을 꺼낸 건데, 여러분 내가 우리 인생의 여정에 모든 만남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도록 내 인생의 만남이 헛된 것 되지 않도록 하려면 캠퍼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짐승 때문에 어려운 거 없어요. 나무 풀 때문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럼 뭐 죽으면 버리면 되는 거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답을 못 주면은, 사람에게 답을 못 찾으면은 그 관계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우리는 뭐 복음을 나누는 보좌의 캠프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 속에 뭐요?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무슨 망대를 세우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망대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오늘도 이브에 바울이 열날 동안 바다 한가운데 풍랑에 시달리는데 275명은 이제 끝났다.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유독 바울 혼자만이 그 풍랑 속에서, 자기도 풍랑 속에 있잖아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서 나머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는 그 답이 276명이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알렉산드리 배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세상과 똑같이 어려움 당하면은 이제는 끝났다, 죽었다 이러고 앉았으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바울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가 되어 있었느냐? 그 풍랑 속에서도 기도 응답을 받는데 평소에 뭐가 되어 있었냐? 망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여기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그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무 생생한 이야기잖아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대가 서야 인생 여정의 만남이 모든 만남을 살리는 만남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살리고 문제를 통해서도 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겠습니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겁니다. 복음 전도와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요. 돈도 자기 돈이 아니라니까. 많은 돈 남겨놓고 가면 자식들끼리 원수돼요. 적은 돈 남겨보세요. 빚을 남겨놔 보세요. 평생 원망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은 복음과 전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 저 말 듣고 고민하고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단은 그 지나가는 것을 상처 눌리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행복을 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구원의 축복을 다 못 누리도록 뺏어가려고 그래요. 빨리 우리는 뭐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기도 축복을 안 놓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나의 하루는, 하루 24는 어디 속에 항상 있어야 되냐? 영혼 속에 있다는 것을 늘 찾아야 됩니다. 영혼 속에 내 오늘이 있다. 영원한 걸 가지고 봐야 돼요. 절대로 지금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도 오래 더우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잖아요. 비올 징조가 있으니까 벌써 약간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더우면 다 죽어야 되잖아. 그러면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다 우리가. 근데 더위를 이기는 방법도 많아요. 오히려 운동하고 땀을 흘리면요, 그늘 찾아가지고도 운동할 수 있잖아요. 저는 아침에 그렇게 운동하고 나니까 하루가 시원해요. 약간 정신 먹고 나면 더울 때 그때 에어컨 잠깐 틀든지 선풍기 바람 앞에서 기도하다가 그러면 어느 날 저녁 와요. 그 사이에 준비할 거 다 하는 거지. 일하면서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나가는 것에 휩쓸려 가지 말고 영원한 것에서 나를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영원한 것에서 나를 찾는 게 뭐겠습니까? 24, 25 영원의 시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매일, 매시, 매사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가진 답이 있잖아요. 333이에요. 3집중, 3세팅, 3응답 가지고 살리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끝이라는 게 복음 가지고 생명 얻은 자는 끝은 완성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생명 없는 자의 끝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그래서 슬퍼지요. 암담하죠.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염려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끝은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 속에서 내 인생이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에 24. 전도를 막 열심히 한다, 뭐 많은 사람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전도를 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아예 못한다 생각하고 구하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다니까. 내가 전도를 못한다 생각하고 나는 다른 건 못한다 생각하니까 큰일인 거예요. 아, 나는 기도로도 하겠다. 아, 그럼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바울도, 대전도자 바울도 그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느냐, 그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전도의 마음을 담아주신단 말이에요. 담아주는데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생기는데 안 하겠어요? 그럼 따라가는 겁니다. 아, 그러다가 우리 입에서 복음이 나오면은 그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지만은 받지 못하면은 복음전은 나에게 복이 와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나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게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말했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평안이 뭘로 옵니까? 그리스도로 오는 건데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집에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날에 평안이 오는 건데, 그걸 받을 만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받지 못하면 다 내게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오늘 영원 응답 속에서 새로 다시 시작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해 두고 응답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 그 시간표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항상 생명의 복음 안에서 전도 선교를 품고 24다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는 걸 보는 정인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